이렇게 왜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 때부터 마이크가 발명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전, 30년 전에 전도 훈련 시킬 때는 사람들을, 전도자들을 전철에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걸 다 시켰어요. 그게 전도는 아니죠. 뭐죠? 전도 훈련이죠. 왜 그렇습니까?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끼리라도 큰 소리를 못 내면 밖에 나가서 절대 못 합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나 혼자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크게 하는데, 내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한번 크게 해보자는 겁니다. 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 왕들의 조서를 가지고 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하잖아요. 왕의 말도 그렇게 전달하는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관점으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훈련을 보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목소리 가지고 어필할 거냐. 죽어가는 목소리를 어필을 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자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그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불만 갖지 마시고 같이 훈련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설명을 하고 했잖아요. 이 설명을 안 들은 사람은 또 불만인 거예요. 왜 갑자기 저래 그러고. 충분히 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불만이 있는 사람 특징은 설명 들을 때 꼭 빠져. 꼭 빠지고 나서 나중에 불만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이니까 좀 자신감 있게,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전철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렇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전철 그 호실 안에서는 여러분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전철에서 하면 걸려요? 전철에서 하라는 말 아니에요? 걸립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가서 전도할 때 얘들아 예수 믿어 해결돼, 이렇게 할 겁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눌리고 기어 들어갑니까? 목소리가 자신 있게 나와야지. 우리 진혁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목소리가 자신감 있나. 옛날에 어떻게 했죠? 목사님 왜 그래? 근데 저 있잖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당해요. 와서 지가 잘못해놓고도 아니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러고 덤벼요. 나는 그게 여러분, 그게 나는 회복이고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치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얌전한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게 치유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덤비지도 못한 사람이 부모에게 덤비는 게 아이들이 치유다. 눌려있던 사람이 덤빌 수 있는 게 치유다. 그런 다음에 치유가 된 다음에 예의를 찾자 그랬잖아요. 치유도 안 된 상태에서 예의만 찾으니까 점점 눌리는 겁니다. 우린 당당하게 눌림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면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또다시 눌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자, 일단 오늘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고대에 4개의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맨 좌측에 보면은요, 해안도로입니다. 저 4개 도로를 여러분이 숙지해 놓으셔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맨 좌측에 무슨 도로? 외환도로예요. 여기가 바다니까. 바다를 끼고 이렇게 바다를 끼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 가면 동해안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안도로예요, 이게. 강화 가면 해안을 이렇게 따라서 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뭐냐면 밑에서 저 위에까지 직방으로 갈 수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입니다. 예. 두 번째가 요 까만 색깔입니다. 요 까만 색깔. 요게 뭐냐면 족장도로입니다. 족장도로. 같이 해보세요. 족장도로. 족장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도로가 계곡길입니다. 계곡길, 계곡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계곡이 깊어요. 그 계곡을 따라서 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왕의대로입니다. 왕의대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의대로는 100%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저 왕의대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에서, 이쪽에 있는 애굽에서 들어가서 저 왕의 도로로 가려고 할 때에 이쪽에서 방해들을 한 겁니다. 왕의 도로를 못 가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한 게 바로 저 도로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이 족장도를 타고 들어가면 쉽거든요. 그런데 저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못 가게 한 거예요. 일부러 저렇게 삥 돌게 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찌꺼기들,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종의 개념에서 완전 해방시켜서 40년 동안 해방시키기 위해서 40년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해방이 안 되고 어디서든지 해방이 안 되면 하나님 여러분 계속 고통을 줄 겁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돈에서 해방돼야 되고, 부부 간에 해방돼야 되고요. 또 이 회사에서 해방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력에서 해방돼야 되고요. 이런 모든 나라는 것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쫙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해방이 안 돼서 40년 동안 고통당한 거거든요.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사사기를 읽으면 그 도로하고 사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적 관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쳐들어오는 건 이쪽에서는 못 들어오죠. 이쪽에서는 왜 못 들어와요? 바다니까.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예요. 여기 홍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홍해를 건너서 들어오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만, 저 도로를 알아야만 어떻게 쳐들어올 것인가를 알고 그래야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세 사람의 사사입니다.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사가 있고 그 뒤에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세 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입산은요 7년 동안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엘론은 10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리고 압돈은 8년 동안 다스려서 총 25년 동안 세 사사를 통해서 평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앞에 누구죠? 입다가 있었죠. 그 입다가 완전히 블레셋을, 에브라임 사람들 그쪽을 완전히 하고 암몬을 완전히 쳐부셨잖아요. 이 암몬을 쳐부시고 나서 이 암몬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평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5년 동안을 편안하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사들은 큰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만치 평안하게 간 거예요. 그 13장부터 또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부터 또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한 게 뭘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버리라는 게 뭘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린 죽어도 못 버리는 건 우상. 죽어도 안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죽어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도 못 버리는 그 마지막 우상, 그거 하나까지 완전히 우리 이보영 청년처럼 아작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상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상 얘기인 거예요. 우상 버리라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사사기 통해서 배웠잖아요. 화답때 여자들의 이 정수리에 종기가 나게 하고 부스럼이 나게 한대요.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우상 섬기면 저주가 말도 못하는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 저주를 여러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는 받아놨는데도 시행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사약을 받았잖아요. 왕이 이렇게 사약을 주잖아요. 그 사약 받아놓은 거예요. 먹지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절체절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저주가 그냥 이렇게 웃고 즐길 일이 아니에요. 저주는 이미 받아놨어, 안 받아놨어? 받아놨어. 뭐만 안 하는 거예요? 시행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서. 그냥 내 새끼들을 그냥 아작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라, 돌이켜라. 예수를 통해서 나한테 와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와라. 나한테 돌아오라. 나한테 돌아오라. 그 말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은 뭘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약속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돌아오라는 이야기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이 그랬어요. 형하고 화해하고 나한테 와서 잘못됐다고 해.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어? 근데 얘가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빨리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말 안 해도. 그렇지. 아니 형하고 화해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형하고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 그랬어. 근데 얘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와서 나한테 용서 빌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왜? 용서해 주려고. 그러면 아빠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 형하고 먼저 화해해야 돼요? 그 말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화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글자가 없다고 그래서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이스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라 그 얘기는 뭐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 믿은 사람 이야기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누리냐? 죄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생각으로 지는 죄. 불신앙하고 불만하고 이런 불자,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거거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죽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은 단순한 말 같지만 거기는 뭐가 서려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뻘뻘 살아 안 살아? 여러분 언제 부활되죠? 하나님이 부활시켜야 되는 마귀가 부활시키잖아요. 어떤 때? 자존심 건드리면 부활되잖아요. 내가 이걸 다 테스트한다니까 우리 교인들을. 아, 저럴 때 부활되는구나.
아, 저럴 때 부활되는구나. 이 사람은 요럴 때 부활되는구나.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뭘 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때 하나님 이거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거 치유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자존심은 말도 못합니다. 저거 치유해 주세요. 저게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알아야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 기도해 주니까. 김수석 권사님이 스스로 뭐가 이렇게 스스로 잘난 줄 아세요?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계속. 저 친구는 저게 문제 있으니까 저 문제를 치유해 주세요. 네. 권사님 혼자 이렇게 살아나는 줄 아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 줘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다 해줘도 최경희 권사님은 안 해주거든요. 왜냐면 스스로 잘하니까. 저긴 기도해 줄 게 없어.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그거 계속 갈고리가 있거든요. 요만치 남아있던 것들이 그냥 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냥 싹을 잘라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알긴 아는 것 같죠, 목사가? 자기를 잘났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 왜 목사를 세웠고 왜 선지자를 세웠고 왜 제사장을 세웠고 왜 왕을 세워줬겠냐고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러려면 뭐 필요 있어 목사가. 이거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사입산, 이 사사들이 편안한 속에서의 사사가 있고 괴로움 속에서의 사사가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은 다 누구 때문에 괴로움 오는 거야? 이 민족 때문에. 우상 섬겨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상을 못 버리면 목사가 굉장히 괴롭다는 사실. 여러분이 우상 안 섬기면 이렇게 세 사람처럼 편안한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목사를 편안하게 만들려면 우상 빨리 버려야 되고, 여러분 우상을 안 버리면 목사는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 오늘 아내 우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편 우상 버리고요. 돈 우상 버리고요. 여러분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해야 돼.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힘으로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암몬을 완벽하게 물리쳐 놓은 상태에서 25년 동안 세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너무 평안해지니까 또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삼손을 준비시킵니다. 또 삼손이 다 초토화시켜 놓으니까 또 교만해집니다. 아버지, 우리들 똑같습니다. 뭔가 좀 되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고통받습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이러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쫙 회개한 내용은 절대로 다시 개처럼 먹는, 지가 토한 것을 먹는 그런 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회개한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회개한 거 다시는 돌이키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